사사 기드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분이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더랬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숫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많이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주전 2000 주님 역사 이전에 2000년 3000년대에 대단한 문화적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마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했거든요. 수학 그리고 천문학에 아주 탁월함을 보였거든요. 대부분 보면 강이나 이런데 대도시가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는 밀림 한가운데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 정도로 그들은 탁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마야 족속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추측이 나와요. 하나는 천연두에 의해서 몰락했다. 또 하나는 가뭄에 의해서 몰락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지대하게 영향을 바꾼 세상을 바꾼 그건 숫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바이러스예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 시대에는 스페인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실사는 이것 또한 중국산이라고 하는 정설이 지배적입니다. 여기도 보면 대단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 독감으로 다 쓰러졌습니다. 1차 대전 그 전쟁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유야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또한 엄청난 피해를 이루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거의 한 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지요?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도 가히 우리가 다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의 그 확진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2,973만 7,769명입니다. 근데 이 조사가 1월 초순에 것이니까 그 사이에 더 넘어서 3천만 명은 넘었겠죠. 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2,86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확진자가 6억 6억이네요. 6억 6,40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670여만 명이니까요. 와, 대단하지요. 어쨌든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언지를 하는데 참 난해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약간 요즘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보시면 위험한 숫자들 또 혹은 숫자에 속지 않고 숫자를 읽는 법 이런 얘기를 지금 화두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디안군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숫자는 얼마입니까? 고작 300입니다. 미디안 허다하다고 했거든요.
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숫자입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대항할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 모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나 모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3만 2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5천을 대항을 한다? 이건 턱없는 부족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회를 주겠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롯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 하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 의미를 새겨보면 왜 떠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롯은 떨다는 얘기예요. 떨다. 하렛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갔느냐 하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하여서 남은 1만 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9,700명을 내어 보내고 마침내 뭡니까? 300명만 꼴랑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성경은 피타고라스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명. 페르시아가 1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스파르타 이 군대는 이 100만의 대군을 페르시아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취합을 했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 300명으로 100만 대군을 감당한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후대는 이 역사를 해석을 할 때 이들에게 있어 근육을 부여하죠. 그 다음에 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려옵니다. 물론 이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에게 결국은 300명이 그대로 전장에 이슬러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그러나 그 300명의 이 전사들의 용기와 그 투혼은 역사적으로 큰 교훈이 되겠지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300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으로 과연 미디안군을 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과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의욕도 상실해져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상하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내밀면 우리 손끝에 닿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이거나 원군이 쉬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이렇게 버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너무 왕성하고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준비할 게 있나요? 미래 세대도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저마다 불안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혹 승리라도 꿈꿀 수는 없을까? 이게 참 안타까움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00명,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거나 또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미리 받아서 알지 않아요? 미디안군을 파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이기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힘과 여력과 용기와 기백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 뭘까? 이것을 한번 집중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라는 게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미디안을 넘어 참으로 강력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어떻게 버티며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지혜를 한번 도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300명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사시대입니다. 국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다분히 주어진 해 뜨면 그저 바지런히 일하고 내 식구 거두고 그러고 해지면 또 심고 그러한 아주 평범한, 아주 죄송합니다, 찌질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특별함이라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가진 기준이 뭐냐면 개 같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이런 소리를 잘 안 해봤을 건데 한번 해보십시오. 개 같은 인생.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잖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미덕이 된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어뜨리면 결국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까? 근데 돌아서 아은지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날 낳으셨습니까? 한 대 톡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300으로 줄이느냐 할 때에 자기 자랑으로 삼을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소 3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00명은 반대급부로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 내가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한참 듣노라고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은혜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보호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높여드렸거든. 그랬더니 내가 이런 기라.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연한이 길면 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직임이 부여받은 지 오래이면 오래인 이때에 시위 오는 것이 뭐냐면 이 교만, 자만입니다. 자만. 이를 무척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자기의 무용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를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남은 인생의 여정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주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를 주님은 뭐라고 하시든지요, 자기의 대적으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내 신비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 그 누구를 제압하고 그 누구에게 내가 좀 본때가 쓸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엄한 교훈으로 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사는요, 육체의 가시로 무장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우리가 이미 늙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상실했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의욕이 다 상실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연약함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에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아멘. 내가 더디 가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기다릴 수 있잖아.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그게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전에는 보듬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듬을 수 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이 모자람, 이 부족함을 아멘, 아멘, 그렇게는 어렵더라도 아멘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를 성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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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한때는 아멘, 아멘, 아멘의 역사를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랍지요? 그때 우리가 이룬 성과보다 지금 무기력해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 훨씬 마음의 평화가, 살롬이 더 잦아지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줄로 압니다. 한 번 더 아멘. 그럼요. 육체의 가시로 무장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심령 가운데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아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식과 횃불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싸움을 수행할 때 뭘 하던가요? 항아리 안에 이것도 횃불을 감추지요? 감추지. 그리고서는 갑니다.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소리하라고 합니까? 보리떡에 비유하잖아요. 개떡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하는 것은 용사, 이렇게 힘을 내고 도모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개떡과 같은 존재,
그런 것을 인식을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개 같은 멍 같은 인생입니다. 보리개떡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의 고백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기는 싸움은 힘이 아니라, 큰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무릎이 이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려 꺾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던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던가요? 주님은 보듬어서 녹여서 사람을 얻었습니다. 힘 아니요. 교만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얻는다? 부드러움이죠. 또 은혜로 얻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이분이 우리 신앙의 단계를 모세의 단계, 그러니까 바로 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40년, 이 연대기로 구분하듯이 그가 독특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가 감히 내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을 때에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I'm nobody라고 해야죠. 나는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 고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이 세 번째는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침내 모세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출애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는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구석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속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가 누구일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나만 믿고 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여호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깃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거죠. 이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은 300명은 자기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전략도 부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감하게 대군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마음 씀씀이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쭉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시는 노고에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시도하는데, 우리가 도전하는데 나를 믿고 가십니까?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남은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더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맞지요? 수행하라고.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저기 보십시오. 내 손에 붙였다고. 내가 붙였다고. 이 싸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강한 군대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내 손에 들린 깃발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미 나는 강한 자가 되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요즘 이 시대에 007 제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안 나요. 밖에 나가도 표 안 납니다. 참 내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신방을 왔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길래 고맙다 인사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얘기하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바이가 교회 다 있나? 등 뒤에서 하는 소리예요. 씁쓸하더만요. 씁쓸하더만요. 여호와를 앞세워 가십시오. 의지하며 가십시오. 신뢰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단계에 들면 다 그만둬 버려요. 특별히 지금은 뭡니까?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전시 상황입니다. 아까 물을 개같이 핥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하나는 엎드려서 물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굉장히 모양이 글로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림으로 형상화해 보니까 저 형국이 됩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늘 전방을 주시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린 그림 같은데 제게 이 그림이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크더라고요.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죠? 전시상황이죠. 전시상황. 그저 엎드려서 자기 물만 돌이키는 사람은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 내만 배부르면 되고 내 갈증만 해서 하면 되고 내 문제 해결에 급급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애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이 시절에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찬송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쁜 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시험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 보셨습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인데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다 시험의 장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 얼마나 조신해질까? 하나님 딱 만났다 그러면 그 표독함도 다 사라지죠. 북툭 나왔던 입도 샥 들어갈 거예요. 어떤 이 순간에 뭐 해야 돼? 이쁨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딱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착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응? 근데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이 충분히 이쁩니다. 이런 말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그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르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셔? 공교함으로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어디에서 택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위에 보면 어디에서? 우리에서. 어디에서? 우리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뭡니까?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싱크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식탁의 자리예요. 우리의 운전 핸들 앞이에요.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지극히 작은, 지극히 소소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성도 여러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데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신실한 사람, 신앙적 삶의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긍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2023년을 살아갈 때의 핵심 가치로 교회는 그랬습니다. 감사와 입양 선교사와 디딤돌 사역이라고 했었습니다. 목사는 사실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그런 목적과 또 삶의 의욕이 그렇게 방향지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기 불편한 밤을 여럿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가치나
또 이웃에 대한 관점이나 이게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 300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절로 접혀져서 엎드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희 대적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원의 300명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이처럼 무장된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장되어지고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면 우리는 파하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러한 2023년의 세월을 감당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2023년 해질녘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의 무게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